하나님이여,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염려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주여, 지금 이 상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이 상황에서 지혜롭고 순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변함없이 잘 해내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와 함께 예배가 무너져서도 안 되겠거니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여 만든 정책 때문에 예배를 또한 무참하게 무의미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교회와 교인들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을 잃어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예배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지혜와 순결함 위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우리가 고만고만합니다. 큰 소리 칠 줄만 알았지 조그마한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두려워하여 그저 먼저 살고자 허둥대는 이 본능적인 열심뿐입니다. 이런 인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때로 판단력을 잃어버려 함께 허둥대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치료약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상황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비겁함과 아무 대안이 없는 자만과 오만에 쌓여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헛웃음과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약으로 우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상고할 때에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일 행할 길들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상기하기 위하여서 지금 마가복음의 내용이 전개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했죠? 1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게 기다리던 바로 그 복음이다 하는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다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는, 소위 이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이제 공생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공생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사셨다. 공생애, 그 시작점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이제 이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건과 함께 이게 시작이 되는가? 요한이 잡힌 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볼 때는 그 지난 수요일이군요. 거기 볼 때는 9절, 10절, 11절에서 요한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이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이 잡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이 이제 드러내놓고 일할 수 있는 이 자유가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잡혔어요. 자, 그러면 요한이 왜 잡혔는지, 누구에게 잡혔는지, 거기 관주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리얼이 되어 있는데 그 리얼을 보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라 그랬죠?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0절. 여러분들 이제 관주를 다 볼 줄 알죠? 예. 누가복음 3장 20절. 자,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러면 거기 20 누가복음 3장 19절하고 20절하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시작. 예, 그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이때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요한을 꼭에 가둔 것은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좀 부도덕하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자기 제수씨를 탐을 내 가지고 제수씨를 아내로 삼으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있는 조강지처와도 억지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아주 몹살짓을 하면서 제수씨를 지 아내로 취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몹쓸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있던 랍비들이든지 소위 말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 오히려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둘로 맞추자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한마디를 한 겁니다. 다른 데 보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을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여우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왕이 한 게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몹쓸 짓을 했습니다. 딱 이 바른 말을 하니까 이 헤롯이 잡아들인 겁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악을 하나 더 했다 했죠. 이게 요한을 잡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가로채고 그래서 백성을 호도하고 이런 악 위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 이게 악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서 딱 전면에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을 해볼 것.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중심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삶을, 그 생애를 지금 세례 요한이 31살 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0세 6개월 되는 때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으니까. 이때인데 다른 거 뭐 자기 욕심을 챙기고 몸살이고 뭐 이거 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사는 이 끝에 30세 6개월 되는 때에 지금 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떡 당한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금욕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일종의 도덕 철학입니다. 거기다가 종교적 의미를 붙여가지고 욕심을 제어하고 소위 말해서 나를 비우고 청빈하게 살고 아니면은 뭐 사심 없이 살고 이리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여기에 종교적 의미까지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금욕주의를 사는데 이 금욕주의자들처럼 아주 그 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그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기독교의 삶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핵심 가치는 고난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이때 말하는 기쁨은 쾌락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이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기쁨입니다. 그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기쁨, 즐거움, 소위 말해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을 만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은 언제나 더 씁쓸한 것을 남기고 사라져 버리죠. 외부적인 조건, 이것을 만날 때 내가 가지는 반응, 그걸 기쁨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일날 하는 그거 같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 딱 있는 이 자체가 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게 기쁨.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감수를 해야 되고 고난을 요한이 지금 당하는 것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견디는 이유는 뭐죠? 이 관계,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관계를 헛들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이리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실패했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다가오는 외부적으로 달콤한 요 조건을 덥석 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관계를 무시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덥석 물 때의 쾌락은 있었는데 그 쾌락의 쾌감이 사라진 것과 함께 수치가 확 덮였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어야 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원천인 이 관계를 어떻게든지 부수려고 하고 나를 그 관계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유혹들이 때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실패하는 사건으로, 아니면 어떤 사고로, 아니면 너무 좋은 것, 아니면 너무 즐겁고 쾌락이 넘치는 이런 것으로 살살 다가올 때, 요 기쁨의 원천인 이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딱 발견하고 딱 깨달아서 이걸 물리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럴 때에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보다 쉬운 예로 일확천금이 탁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서 살살살 고십니다. 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평생 그리 가난하게 사나, 이렇게 하면은 이 얼마나 재밌고 편하고 이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스도인됨, 이것을 흩트리는 이 핵심을 보면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런 직장을 거부하고, 그런 어떤 교제를 거부하고, 어떤 그런 편리한 조건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지키려 할 때, 그것을 거부한 결과 내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남보다 적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남보다 못한 조건의 집에 살 수가 있고, 남이 앓지 않는 병을 내가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즐기는 그러한 오손도손 사는 그 재미를 내가 훨씬 못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자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의 원천인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유린하는 것으로 물리치고, 이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 된 이 정체성, 이걸 지키려고 하니 그게 때로는 반대급부로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로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이 고난을 넉넉히 견뎌내죠. 그죠? 이 기쁨의 본질과 가치를 알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 결과 내가 겪는 잠시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난을 다 견뎌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히브리서에서 그랬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관계가 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부하다 보니 요한처럼 때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요한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지켜내는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참 힘든 고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의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당한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뭐였죠? 마스크 벗었을 때도 여러분이 말하는 거는 궁시렁궁시렁인데 거기다 마스크까지 써놓으니까 더 궁시렁이, 그죠? 예. 여러분이 궁시렁궁시렁 이래 해도 제가 이제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만들면 되겠죠, 그죠? 예.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실 건가,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러 왔죠. 이걸 보고 주의 첩경을 예비하러 왔다. 그죠? 첩경. 예수가 딱 오면은, 아, 저분이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설교를 딱 하면은, 아, 그렇지. 선지자들이 한 약속에
성취를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와서 미리 그 예비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털컥 잡혀서 갇힌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게서 한편으로는 참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명이 다 됐다는 겁니다.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참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의 경우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어떤 불편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할 때에 첫째, 내가 어떻게 처신했기에 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결과 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럼 그건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짓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죠. 그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의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처신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딱 두 번째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 사명을 다한 것이구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분명하구나, 이것을 확정하는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 진정한 기쁨,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것을 알고 부르는 그 평화, 그죠? 그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는가? 물론 예수님이 살던 그 마을 나사렛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에서 크게 보아서는 갈릴리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갈릴리 변방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이 있는 그 지역과,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속해 있는 그 지역과 갈릴리 남서쪽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한 땅으로 치면, 요거 행정구역으로 치면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서 레바논 쪽, 지중해 쪽, 요쪽으로 뻗어지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이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딱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공생애의 시작을 딱 하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오셨을까?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겠는데, 왜 갈릴리로 오셨을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정서에서 이 갈릴리를 아주 그게 안 좋은 지역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통에서는 벗어난 지역으로 이렇게 폄하하고 그래야 하는데, 왜 이 메시아로 탁 오셔서 메시아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딱 사람들의 오해가 없도록 예루살렘에서 딱 나오면 참 폼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무시당하는 이 갈릴리로 오셔서 나타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 신앙생활은 지 맘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조건이나 환경을 이기고 극복해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집에 집거하고 있고 교회를 폐쇄하고 이러면은 이거 이미 떠내려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안전수칙을 지키고 할 수 있는 대로 평상시에 다니던 그런 문화활동이나 생활이나 환경들을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특히 주말이 되면 더욱더
나를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이유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느 상황인가 이 연산도로 오면서 돼지국밥에 중독이 된 모양이에요. 한 2, 3주를 못 먹으니까 막 입에서 허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월요일날 폼 잡고 딱 이 카드 넣고 딱 갔더만은 딱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것도 찾아서 갈 수는 있겠지만은 딱 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나는 게 다 내 머릿속에 딱 오라처럼 딱 둘러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쇼핑센터, 그래서 아직 홈플러스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오늘 수요일로 교인들 만나는데 혹 내 몸에 묻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죠? 뭐 본인은 아니지만은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빼앗겼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방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는 예배를 빼앗기잖아요.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 예배를 지키고 교회 중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가는 장소를 절제해야 되고 평상시 하던 그러한 교제생활, 사회생활을 살펴서 해야 되고 특히 금요일쯤 되면은 이제 사람 모여서 특히 마주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해서 그럴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옆에 앉은 분에게 만에 하나라도 묻어오는 것이 없도록 자기를 지키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뜻대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팬데믹을 선포한 이러한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런 때에도 무대뽀로 대놓고 뭐 주를 위하여서 예배를 빼앗기면 안 돼. 그렇게 미루는 것을 가르친 건 아니죠. 그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여서 이런 상황에도 예배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다 관리를 하는 것. 그게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다 하듯이 뭐 상식을 따라서 휘딱 도망가 버리고 이래 막 굴 속에 파면 그거는 신앙이 있고 자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상식을 따라 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 게 집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 왔거나 아니면 거기가 좋기 때문에 갔거나 아니면 자기를 좋아해 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갔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래서 메시아가 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땅에서 시작할 것이라 그랬어요. 찾아봅니다. 자, 거기 관주를 보면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 구절은요. 자, 그럼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15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칠 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탁 나타나서 이 공생을 시작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것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딱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을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게 위에 1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그죠?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딱 갈릴리에 나타나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자,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이사야서 거기 서불론 15절 서불론 땅과 거기 인용이 시작되는 거기에 관주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되어 있고, 가서 보면은 그 성경 어디를 보라 해놨죠? 그죠? 예, 이사야서 9장 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고, 특별히 이제 이게 중요한 그 표현이 있죠. 저기 6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만큼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이게 보니까 또 특히 6절에서 한 아기가 낳고 그러면서 그 아기가 뭘 하죠? 지금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정사를 메웠고 모사를 메웠고 왕의 모습이잖아요. 왕이 나타나서 특히 이 어둡고 후진 땅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 이들도 자유를 보고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그 성경 지도를 딱 펴놓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옆에 지중해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땅 거기를 보면은 서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 땅이 다른 갈릴리 지역도 그랬지만은 특별히 이 땅이 외부 공격에 아주 취약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적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를 비롯해서 아시리아 또는 뒤에 가서는 바벨론 이렇게 또 소소한 그런 족속들이 밑으로 이렇게 침범해 내려오면 꼭 이 지역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서불론과 납달리 이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혼혈도 많이 되었고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도 참 어렵고 그래서 많이 떠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고생과 위기를 많이 겪으면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간사해지고, 한편 그 속은 아주 이기적이고 뭡니까? 강팍해지죠. 그죠? 겉은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고 기회가 있으면은 굴종적으로도 돼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속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불론 지파의 땅과 납달리 지파의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놓으니까 본인 스스로들도 이래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다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나? 감각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몸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받아오던 여호와의 신앙, 이것을 그런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다 짜집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한국 교회의 회중 예배, 교회 중심의 이 신앙생활의 풍습이 체질과 사고방식이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내가 예를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수칙을 지키고 조심을 하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상식을 지키고 할 수 있는 대로 교양을 지키고 조심을 하고 절제를 하는 것은 주일을 그냥 그렇게 날려버리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주일에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서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고생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오고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정사를 메고 모사를 행하고 왕으로서 탁 왕권을 보여서 자기 백성을 회복한다. 어디를 회복하면 가장 명백하게 왕이 왔다고 알 수 있겠어요? 서불론 지파의 땅과 납달리 지파의 땅인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과 같은 이런 땅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나 므낫세의 지파의 땅, 유다 지파의 땅은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딱 털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불론 지파의 땅이나 납달리 지파의 땅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걸 저리 두고 되겠나?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 당사자들은 더더욱이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하여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것을 이루는 가장 적절한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백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할 당시에도 아주 열악하고 언제나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이 땅, 그래서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백성처럼 여김을 받는 참 살기 힘든 땅으로 여겨지는 이 땅을 두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은 너희들이 보란 듯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본인도 그렇고 지켜보는 너희들도 그렇게 치부하는 저 어려운 땅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흑암 중에 앉은 자들이 빛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흑암처럼 보이는 저 땅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불모지를 딱 짚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약속되어진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지금 그 땅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그 일, 하나님의 백성을 흑암 가운데서 일으키는 이 빛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으로 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 이 목적을 이제 이 문맥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왜 갈릴리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체가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15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말할까요? 1절에서는 복음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전체적으로서는 복음을 말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딱 일반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1절에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지금 여기 14절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파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두 종류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간단히 먼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하는 이것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어진 그 상태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이는 여전히 약속의 형태죠. 그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한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약속이 우리한테는 정말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걸고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복음, 이걸 누가 성취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리 말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복음이 아니고 성취의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복음,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복음, 이걸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는 그 앞에 관주 뭐가 붙어 있습니까? 비읍이 되어 있는데 거기 관주를 참고를 하라 해놓은 것은 로마서 1장 1절, 그 다음에 15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복음 거기에 관주 붙어 있는 것이 또 찾아라 가라 해놓은 게 말라기서 1장 11절이 나올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1절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말라기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말라기서 1장 11절에 나오는 이 내 또는 내 이름, 이거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불론 지파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납달리 지파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걸 지금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 그 다음에 이 말라기 선지자보다 약 한 300~400년 전에
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사야의 글, 아까 우리 예를 통해서 보았죠. 이사야서 9장을 볼 때 그것 역시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 말이 가는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아 이사야 선지자를 아느냐? 예,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약속을 너희들이 아느냐? 예,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했죠. 흑암에 앉은 자기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느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현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 즉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예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요일 날 우리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는 이 왜 갈릴리에 오셨는지 그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촉구했던 것, 회개를 믿을 것이냐, 유대교의 종교를 믿을 것이냐, 복음을 믿을 것이냐, 이것을 촉구하는 예수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